나의 사랑, 나의 교회. 사랑하고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곁으로 이 몸은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고귀한 이별을 통보하며 영으로 함께함을 용서해 주세요. 비바람 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하네요. 허물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제는 건강도 시간도 없는 상태가 되니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네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호련히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같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엇을 해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영광과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마음을 두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임을 기억하십시오. 꼭 서로를 돌아보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배일 것입니다. 몸은 먼저 떠나지만 영으로 항상 함께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힘이 부족하네요. 다시 천국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인사를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의 큰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후에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애틋하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 계명, 이런 표현보다는요,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아마 주님은 후회 없이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낌없이 후회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고보가 안드레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된다는 건가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힘 있는 권세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제자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구원받은 동료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오히려 반대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낮고 부족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게 된, 또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원수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도 얼마 정도는 되갚아 주겠지.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한계를 정해놓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람들. 그래서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다 나눠줬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부족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편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지 말고 좀 더 한계를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충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아니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가족들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시간과 기회를 늦추지 말고 지금 오늘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 사랑하시면 됩니다.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받을 것을 염려하며 계산하고 있다면 사람이 갚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떠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왜 우리는 못 갑니까?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게 되면,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저는 죽더라도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또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는 내 목숨을 바쳐 내 힘을 바쳐 우리는 뭔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저는 진짜 베드로가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갔을 때 지나가던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결단을 했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를 그때는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순간에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쉽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부부끼리도 사랑하다 헤어지기도 하는데, 친구끼리도 만났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한순간에 어떤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생일날 케이크를 사주시면 그게 큰 사랑이고, 좋은 선물을 사주면 그게 놀라운 사랑이고, 내가 보기에 크고 놀라운 일이면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내가 무기력할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묵묵히 옆에 계신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나를 간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큰 사랑입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큰 건물을 지어서 드리고, 큰 십자가를 세우고, 큰 교회를 이뤄서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사랑은 하루하루 함께하는 그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작은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변함없는 가장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현 목사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재능이 막 뛰어나셔서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대단한 모습 때문에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이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항상 뒤에 서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쁜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저보다 이현 목사님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처럼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현 목사님처럼 사역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변함없이 실천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정말 넓고 깊은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기회를 결코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그 일을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많이 베푸셨는데 돌려받으신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신 것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로 생각하기 쉬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뭐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만나는 것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생각해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기회가 있을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 기쁘게,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